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북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또 열 제자를 만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도마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 또 저들의 반응, 이런 걸 이제 살펴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도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주님 부활을 봤을 때 얼마나 더 주님을 경외하고 더 잘 섬겼겠어요. 여기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기까지 따라가게 할 정도로 주님을 경외하고 따랐거든요. 동기가 온전히 순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죠. 도마도 주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도마도 그랬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뵀을 때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정말 주님은 내 모두를 들여서 섬길 만한 분이시구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절, 31절이 이제 지난번 29절에 끝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이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 주님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을 본 이후에는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들로 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저렇게 비슷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기록된 7가지 중에 8가지 표적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을 때 생명 얻게 되는, 이게 영생입니다. 생명 얻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믿게 되고 또 생명 얻게 돼요. 근데 사람들 겉읽으니까 이 놀라운 이 책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까 예수님을 뵈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있다든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든지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든지 또 죄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이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보여요. 많이 순전해야 돼요. 많이 순전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 읽을 때 이해되도록 하세요. 이해가 되면 믿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믿음으로 생명 얻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건 영생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잠잔다고 그래요. 다시 부활할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불못, 둘째 죽음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을 가리켜 죽음,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거지.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놀라거나 슬퍼 그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그렇잖아요. 이상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 미국 가면 사람들을, 전송을 하잖아요. 즐거움하고 전송을 하고. 슬퍼하는 사람 없죠. 잠시 떨어지는 이별의 슬픔, 헤어짐의 슬픔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못 본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먼저 가시면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잠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재회의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도 사실은 더 좋은 데 가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가 하라는 그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2000여 명 되는 이 고아들을 순전히 기도로서 60명 동안 먹이신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기도로서 먹인 분이에요. 어머니 일정하게 도와주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 아내가 아파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그랬대요. 나 오늘 참 기쁩니다. 뭐가 기뻐요? 자기 아내가 떠나간 게 기뻤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육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가니까 기쁩니다. 자기 생각하면 외롭고 슬프지만 아내 쪽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나 오늘 참 기쁩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매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늘 생각하죠.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전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이런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이제 영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21장을 가겠습니다. 21장. 21장은 그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풀리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록을 후기로 이렇게 덧붙였는데 참 유익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관계된 모든 일에는 이 배울 점이 참 많죠. 제자들의 그 장점을 통해서나 실수를 통해서나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데 이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여기 보이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지금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느냐, 이게 배울 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때를 따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면 소리를 말씀하세요.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들어요. 너무 시끄러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주님 세면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여기 가는 게 좋겠다. 이건 나로 말미암은 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점이 굉장히 좋아요. 주님이 나타내심이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 능력, 기도의 응답, 때를 따라 아버지에게 필요할 때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어떤 책망하시고 이런 걸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조바심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 디베라는 그 갈릴리 바다를 가리킨 거예요. 이 디베라 바다. 디베라 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게네사렛 이게 전부
갈릴리 바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동네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디베 바다에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셨느냐, 이걸 이제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5명이죠. 그다음 다른 두 사람은 7명이거든요. 예,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랬다가 통곡하고 뉘우친 베드로. 또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굳은 말 하던 도마. 나다나엘은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 앞에 높이 평가를 받은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이,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거예요.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이런 7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이래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 뵙긴 했는데 지금 어떡하라는 말씀인가? 내가 널 보내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할 줄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좁아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나타나실까? 우리 문 걸어 잠그고 있어도 주님 오셨었는데 왜 지금 오시지 않나? 이렇게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바심하고 있는, 초조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당 기간 흐르니까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게는 40일이거든요. 40일간. 그게 작은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기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데 이거 돌아간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세베대 두 아들도 다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와서는 지금 주님 부활한 거 보고도 지금 주님이 계속 나타나 이래저래 안 하시니까 치실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 어부들이니까 또 이 갈릴리 바다 사정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론 잘한 거 아니죠. 여기서 불러내셨는데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잘하는 게 아니죠. 여기 세베대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게 주의 뜻일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면 길수록 초조한 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기다릴 때는요, 변이 탈 정도로 어려워요. 주님 이게 내 뜻이다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그런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려라.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짧기 때문에 쉽게 초조함을 느끼잖아요. 기다리기 어려운데 어떤 데는 기다리면 몇 달,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주님 섬김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러나 주님 아무리 지시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거기는 이스라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3일 동안 이렇게 방황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계속 진해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몇 달이고.
이 그런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천박을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그런 기도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면 되는. 그리고서 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의 삶이 뭐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세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충실히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뭐 주님이 큰일 하고 싶은데 주님 인도 안 하신다. 좋아하신 거 없어요. 나 없어지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잘 있는 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내를 기리기 원하시는 인내. 인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시련 때문에 참아야 되잖아요. 참다 보면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지 않고 인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마다 그런 게 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련 중에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시련 받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아플 때 참 위로왔는데 누가 찾아서 참 좋았다. 안 찾아와서 참 난 어려웠다. 그럼 나쁜 사람이 좀 자기 젊은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아주 자주 입원하신 분이었어요. 수술 23번인가 한 분인데 그분은요 병원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만면에 그 웃음을 띠면서 하나님 나 참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위로를 하다 위로를 받고 오게 되는데 그분이 퇴원하셔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자기가 이 평시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뜻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주님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하게 되고 어떤 원망도 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울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좀 그러나 이제 지나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온유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른들 말씀에도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하게 말이죠. 이 참는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참았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래요. 그 40년 동안 이 시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이 남을 이해하는 사람. 이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을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오랜 동안 이런 연애를 받다 보면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변해요. 무슨 내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작을 때는 판단하죠. 저런 일 하다니. 저렇다. 나도 저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판단이 많은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판단이 많잖아요. 많이 싸우고 노인이 되면 판단 별로 안 해요. 덜 하죠.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실현을 통해서 우리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내의 삶 만드세요. 혼자 사는 사람과 부부 생활은 많이 달라요. 혼자 사는 사람은 남의 사정을 깊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다른 사람이 살면서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험을 주셔야 다양한 문제 가운데 성도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을 해야 주님이 그런 분들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맞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이 참는 것이 힘드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결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발자국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발자국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하실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한 발판을 잘못 밟으면 계속 잘못 밟아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발짝 뛰지 마세요. 하나님 확실히 말씀할 때까지 뛰지 마세요. 뛰면 낭비예요. 이런 말이 있어. Waiting time is not a wasting time.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기다리는 자체가 이게 교육이에요. 기다리는 자체가. 알아들으세요. 기다리는 거. 그때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이런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을 주시는데 여기 이 7 제자들은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조바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나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7사람이 똑같이 조바심하고 있었고 그 조바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란 안 하시죠. 그러나 그때 행동에서 열매가 없었죠. 주님이 뜻이 없는 일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주님 인도를 따라 할 때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하되 낭비적인 일을 피하려면은 주님의 뜻을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저 답답해서 내가 그냥 한번 시도해 보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풀려내신 분 아니에요. 그거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서 이 고기 잡으러 간다. 성경에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기다리신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 됐을 때 됐다. 그리고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임명받을 만큼 자격이 됐을 때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봤어요. 3절에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이게 주의 뜻이 아니죠. 주의 뜻대로 갔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게 주를 위해서 간다고 갔는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는 뒤돌아봐야 되는, 우리 소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게 날이 새어갈 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기진맥진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얘기 잘 안 들어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날이 새어갈 정도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고 그러잖아도 주님 기다리다가 지쳐 있는데 그 기분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고기 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잡지 못하니 더 지쳤죠. 설성가성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그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심리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당연히 모르죠. 불순자가 같죠. 지쳐있죠. 그러니까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피곤해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릎 꿇고 주님 전 손 듭니다. 불쌍히 해주시면 좋은데 잘 그렇게 안 해요. 불쌍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아이언 토마스라는 분이요. 구원의 능렬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했어요. 그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한 상금 받은 적 없죠. 7년 동안. 그래서 마음이 심각해져 가지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는 포기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다 했는데 주님 열매를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가 네가 손들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이 7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자꾸 의지하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열매가 있냐? 너의 삶에 열매가 있냐? 없습니다. 난 이 대답이 굉장히 좋아요. 솔직하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솔직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밤새 들어가서 일하는 하나 못 잡아서 부끄럽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로 갔습니다마는 그 형제님한테 이제 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은 얼마나 구원받았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얘기 어려우니까 얼버무리는 거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아예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랬든 게을러서 그랬든 사실대로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참 좋아요. 없습니다. 너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솔직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아니라 이것만 해라.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죄에서 나는 거다. 악에서 나는 거다. 그래서 네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중간 대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에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또 이 축소해도 안 되고 없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없나이다. 완전히 자기의 열매 없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던졌을 때 고기 많이 잡히잖아요. 예? 바닷속 고기를 누가 주장하세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멀리 가게도 하고 잡히도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은 능지 못하심이 없으세요. 불경기 때 호경기를 주님 줄 수도 있어요. 불경기 탈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호경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는데. 주님이 바다의 고기도 다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비들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고기가 달려오면 그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동전을 이렇게 고기까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오는 게 거기 입에 열어보면 거기 세겔이 몰려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요. 우리 머리카락이 다 세신다 그랬거든요. 공중에 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천국의 허락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을 다 주장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나쁘게 하진 않지만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길가 우리한테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후회가 있는 길을 하시면서 그 구원하면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이다. 열매 없는 소득이 없는 이런 삶이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 소득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만큼 다 거두는 거예요. 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거둔다. 이게 성의 원리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그 원리예요. 지금 시간을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님이 거기다 보상하시는 거고 또 재물을 이만큼 드리면 주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끼치는 분이 아니세요. 받은 이상으로 주시는 우리가 이 씨 하나 심었을 때 이 표에서 수십 배 표가 맺히잖아요. 콩 하나 심었을 때 그 나무에서 수백 개 콩이 맺히잖아요. 하나씩 생각 많이 받잖아요. 한나가 아이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한 배 드렸을 때 5수 더 주셨어요. 드린다고 하는 건 받는다고 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는 잃는 것이 아니에요. 잃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려 하나님이 다 이 보상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사람은 더 드리게 돼요. 왜? 그 보상을 제가 경험하니까 안 드리는 사람은 잃는 것 같으니 못 드리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낌을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더 주시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거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거죠. 우리가 택시업을 하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택시업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거기 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게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 또 감수성이랄까요. 여기서 요한이 있고요. 베드로가 있고 다른 제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나?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주님이시다. 주님 가까이 사귀는 사람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식의 눈빛을 보고도 자식이 지금 이 마음이 좋은지 실망인지 걱정이 있는지 그걸 알잖아요. 또 자식도 부모의 눈치를 보면 부모가 나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이 사랑의 제자로서 주님의 품에 기대던 주님 가까이 지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도인 주님이 제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주시다 그러잖아요. 주시다. 옛날에 서울 봉천동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수원에서 장로 일을 보는 좋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랬던가 누가 저 멀리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 아버지다. 나는 멀리 잘 모르겠는데 딱 알아봐요. 가서 하니까 아버지의 거동인지 어머니의 거동인지 뭐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가까이 지나면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라고 그러시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들으시겠구나 이래 확신이 가든가 또 이건 기도 응답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 감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에 많이 잡히는 걸 보면서 주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전에 딴 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 보면 오재범이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이 영적 감수성이 제일 좋았다. 주님 빨리 알아봤으니까 주시다. 베드로 빨리 알아보지 못해서
취시다 하니 모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다. 주님한테 가잖아요. 주라 그냥 무조건 난 못 받지만 주님은 주님한테 갚아야지. 갔는데 여기 다른 제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죠. 이 다른 제자들은요. 그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고기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달라요. 이렇게. 요한 같은 제자도 있고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 좋은 거죠. 주님 빨리 알아보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살아가기 쉬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지나면 우리의 그 분별력도 좋아지는. 그러나 주님 멀리하면 분별력도 나빠지는. 그래서 분별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지나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저 형제가 참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거든요. 팔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굶을까 봐 조바심이 나서 주님이 불러내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갈리바에 또 간 거거든요.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굶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따라 굶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두 더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제가 50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어요. 전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월급 제가 거절하고서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까지 굶지 않아요. 아이들 다, 내 아이들 다 대학 공부 시켜주고 다 하셨어요. 결혼도 시켜주시고 병원 입원비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좀 일을 해야지. 교회가 해달라고 하면 교회가 내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주의 종이. 주님 눈치 보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 이렇게 따랐을 때 50년 동안 주님은 좀 굶기지 않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전심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 이렇게 그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주님 숯불을 피우시느라고 불을 켜서 이렇게 솔솔 불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봤을 거라고요.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생선이 떡도 있잖아요. 어디서 가져오시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님 딸은 굶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라 뭐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교육시키기 어렵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육 다 시키도록 해주셨어요. 전 교육비 없어 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아이가 몇이나 셋이라 그랬더니요. 아이가 말을 못 주겠대요. 그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돈좀 벌까 이러다가 주님이 내가 너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런 세밀한 음성이 들어 이 길을 계속 왔을 때 주님 그걸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 다 있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이 주문하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라. 그럼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